3.1밤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또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큰 복, 큰 은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이야기했다가 바로 이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인생이었다 또는 나그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참 많은 수치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또 속임을 받기도 하고 그의 인생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런 인생, 고난의 인생, 덧없는 인생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과 허물을 견디지 못해서 참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첫 선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님은 또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양자의 영, 그 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가장 큰 이유는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와요.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탄식한다. 탄식한다.
여기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 속으로 삼킨다 또는 속으로 탄식한다. 이 고난을 막 동네방네 이렇게 까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탄식하고 성령님 안에서 신음하고 성령님 안에서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는데 그럼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탄식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점점 더 성화되어서 영화될 때까지, 이 영화가 곧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완전한 그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그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한마디로 어찌 보면 재림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고 완전한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또 영광스러운 그곳을 사모하는 사람의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재림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래서 여기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이런 것들은 그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가는 것이다. 또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뭐 출세, 부귀영화, 이신양명 그렇게 바라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이 소망,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복, 이것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이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18절 말씀에 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화려하다고 한 것들,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 가장 선망의 대상들,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광을 바라고 영화로운 그날을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또 피조물들의 또 반응이 있는데요. 피조물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피조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피조물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또 여기 피조물이 누굽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자연계,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죠. 이런 피조물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20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현재 굴복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것은 의도된 대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익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 자기의 재능,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원죄로 인해서 이 피조물도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도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사모한다. 이 고대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머리를 쫙 쳐들고 목을 빼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고대하는 것이잖아요. 이 피조물이 이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래 피조물들도 그 아무 말을 하지 못하지만 악한 것들이 사용한다든지 또는 세상이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피조물들을 어우르고 이렇게 감쌀 때 이 피조물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온통 탄식의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적인 탄식을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어때요? 그냥 동네방네 떠들면서 울고 불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탄식을 하죠. 탄식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울고 불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피조물들은 어때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다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 양자된 영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그날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 성화되고 성화되고 성화되어 결국은 영화롭게 되어서 영광의 그날에 주님 나라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백성의 증명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확증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날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며 그날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